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안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것인 줄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삶이 뒤틀려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었는데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잘 연구해보면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년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집에서 귀한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서 비천한 삶을 삽니다. 스토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세겜에서 양치는 줄 알았는데 가본이 없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니 좀 더 북쪽인 도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근성으로 하는 아들이라면 세겜에서 자기 할 일을 했다고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갔습니다. 형들에게 줄 양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도단까지 갔습니다. 저 멀리 형들과 양들이 보였습니다. 들판에서 가족들을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갑자기 달려들더니 양식과 물건을 다 빼앗습니다. 그냥 내가 고생하며 가져온 음식을, 간식을 감사히 반가이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억지로 빼앗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아름다운 채색옷, 색된 옷을 벗기더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형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동생은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구덩이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서 울부짖습니다. 요셉에게 그날 일어났던 그 일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합의해서 은전 20개 받고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관리에게 다시 팔려서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고 좀 잘 사나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얼떨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후 그 시점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아픔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하나님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당시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저를 좀 구출해 달라고 소리쳤지 않겠습니까? 인간 생각에 그 일이 하나님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일 줄 알고 참 억울하고 답답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상인들에게 파는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용될 뿐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렴풋이나마 약속을 주셨고 또 일찍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일찍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꿈하고 좀 맞아 떨어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꿈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인간이라 속의 생각이 이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까? 그 헛된 꿈 아닐까? 우리 생각으로 개꿈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꿈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제의 절을 받고 부모님의 절까지 받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존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세계 강대국으로 인간 생각에 조기 유학 가서 실력을 쌓고 고시 패스하고, 옛날에 말하던 삼시, 사시, 행시, 외시 패스하고 좋은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여 인맥도 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간 길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마치 안 되기로 작정한 것 같고 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길입니다. 내려가고 파묻히고 생매장당하고 생매장당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17세의 소년으로서 종으로 팔려간 그날부터 13년 동안 특별한 사람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지도하셨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얼떨결에 일국의 그것도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과 흉년을 잘 대처했고 애국과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 못할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코너로 몰고 갑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들을 잘 섬겼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생각에 대상 싶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설령 이 이해 못할 상황이 나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될 때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 만일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너무 자책하고 자신을 괴롭히면 손해가 많습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걸 몇 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누구 탓이냐를 분석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청년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가서 영주권 얻는데 힘들고 또 시민권까지 얻으려면 시험도 쳐야 되고 세월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당시에 초강대국인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옥에 넘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죄인을 잡으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강렬한 광선이었습니다. 말들은 놀라서 뛰고 사람은 굴러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있으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보이지가 않으니 사람이 없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하는 주인공은 찾을 수 없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돼지는 늘 꿀꿀거리며 땅만 보고 살기에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 뒤집을 질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적용해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보이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지면, 다시 말하면 회심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안정적인 거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뒤집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의 바탕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느꼈던 그 세상이 범죄의 온상이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째 뽑혀서 사랑의 화원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절벽으로 추락하는 그 막다른 길로 치닫는 사람에게 그 브레이크를 걸어 멈추게 하시는 것은 큰 사랑입니다.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은 사울에게 큰 충격이 아픔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생각해봐도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형제들과 또 사랑의 교제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유명한 거 이런 걸 그는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구약 성경 읽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거기서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던 그는 그 복음 전도자로 사명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그 매인 사람을, 술에 알코올에 도박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는 땅에 엎드리십시오. 자세를 낮추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노년의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덕 고용주를 만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30이 다 되어갑니다. 그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도 심부름 가다가 짐승에 찢겨 죽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었는지
이제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 여기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고 당시 세상에는 그 기근이 팬데믹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애굽에는 비축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야곱은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총리가 그들을 스파이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아니라고 자꾸 설명하니까 그러면서 집안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 총리가 너희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방금 말했잖아. 집안 이야기 하면서 동생이 있다며.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저놈을 인질로 잡아 놓겠다 하면서 시몬을 결박해서 가두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 또 그 피부치 요셉도 죽었는데 내게 남은 라헬의 피부치라고 보는 저 막내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제 그마저 잃게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슬픔에 젖어 죽을 것이다. 백발로 하여금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자녀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양식값을 2배로 주었죠. 본래 이치브레인드 그 자료 속에 있으니까 양식값을 2배로 준 이유는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선물, 특산물 그런 것도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 막내 아들도 보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야곱으로서는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이 많은 노인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지냈을까요?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물도 술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인생이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무르시면 역사하시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때문에 가나안 못 간다. 그 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면 그 장애물이 벽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장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좌우의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시편 말과 같이 기근 중에도 풍족이 살 수 있고 그 두려워하는 애굽 총리가 오히려 구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애굽 총리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애굽 총리가 알고 보니까 나의 구원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약해서 말씀 나오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동생을 죽이려 하고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의 행동이 잘못 없다는 말 아닙니다. 또 요셉이 당한 고난과 뒤집어 쓴 누명이 복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 안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경험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 한 것은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악함으로 비롯된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속된 말로 오늘도 인간들은 저를 비롯해서 저지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없이 사랑으로 그것을 수습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해자를 구원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여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